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발걸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4년에 서중환 앞에서 목회를 시작했고요. 청학교회, 대방교회, 그 다음에 용인에 있는 기흥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중앙교회, 청학교회랑 대방교회는 전도사, 부목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흥교회랑 방배중앙교회는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기 전에는 바로 삼육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향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공부를 5월부터 와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든 게 새롭고 또 신기하고 또 어떨 땐 굉장히 진땀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하원우 전사님 또 우리 부모님은 앤드루스 교회에서 뵀는데 여기서 또 뵙습니다. 반갑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 또 몇몇 분은 지난번에 여성 전도회 그 집회 때 잠깐 뵀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오늘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상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또 성경을 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우리 노란색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아멘을 하시고도 약간 좀 마음에 깨름직하시죠?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에서 그 학생들과 함께 그 방학이 되면 2주 동안 또 3주 동안 아주 인텐시브로 그 제자 훈련을 한 뒤에 그 청년들을 데리고 해외 봉사대를 갑니다. 겨울에는 해외 봉사대, 여름에는 국내 봉사대 이렇게 가는데요. 해외 봉사대를 갈 때 제가 그 총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다 이렇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봉사대가 다 마친 뒤에 이틀 동안 2박 3일 동안 어느 숙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흩어져서 봉사대를 했던 봉사대원들이 모여서 보고회를 합니다. 총 60명이 그 삼육대학생들이 가는데요. 총 3곳으로 나누어져서 전도회 및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 일주일에 봉사대를 마치고 와서 2박 3일 동안 노는 게 아니고요. 하루 동안 계속해서 보고회를 해요. 근데 그때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만났던 영혼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하면 막 다 울어요. 너무 뜨겁습니다. 근데 제가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 그 2박 3일 동안 해야 될 숙소를 제가 컨택을 해서 정했어야 되는 작업이었습니다. 여러 군데 정해서 전화하고 견적을 받고 했는데 너무 좋은 가격에 저희의 예산에 딱 들어맞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정했습니다. 계약까지 다 했어요. 계약금도 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저랑 이야기한 사람은 뭐 부장님인가 그런데 필리핀에 있는 한국인 리조트인데 갑자기 사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우리 직원이 실수로 한 끼 밥을 3,000원으로 계산을 했다. 3,000원이 아니고 3,000페소로 해야 되는데 3,000원으로 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3,000원 곱하기 26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함께 간 학생들 다 하면 뭐 이렇게 숫자가 예산이 갑자기 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됐죠. 그분들이 연신 머리를 직접 학교로 찾아왔어요. 미안하다고. 그다음에 제가 중간에 그분들이랑 얘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장님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근데요, 한 학기가 지나고요, 제가 또 총무를 하게 돼서 수련회 2박 3일짜리 다른 걸, 국내에서 하는 걸 알아보라고 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 알아봤어요. 좋은 가격이 나와서 거기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희 위에 있는 목사님이 그 수련회가 취소됐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신 거예요. 뭡니까? 전혀 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죠. 그분은 저희 때문에 학생들이 120명 정도 가서 그 숙소를 다 비워놨어요. 근데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을까요?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저한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연신 죄송하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갑자기 한 학기 전에 그 사장님이 저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 제가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어떤 마음을,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하는 그 마음이 제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게 똑같은 형태로 상처가 주고 받아도 극히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내가 준 것보다 받은 게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준 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받은 거는 오래오래 마음에 남아있어요. 안 잊어버리십니까? 네.
오늘 마태복음 18장 35절 마지막 이 노란색에 나온 이 말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겠다. 하나님은 어떤 분 같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퀴즈 하나 제가 낼게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지 않으신다. True and false.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강의실에서는 교수님이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하셔요. 네. 답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국에서는 그게 별로 없는데 미국에서 보니까 이 true and false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퀴즈에. 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이 문제입니다, 지금. 자, 이 문제는 이따가 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이 말씀은 10,000달란트와 뭐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비유입니다.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00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이렇게 감이 별로 안 와요. 이래도 1달란트요. 죄송합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일당이랍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6,000일을 일한 노동자의 급여. 이걸 빨리 계산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란트는 그럼 1년을 300일 일한다고 한다면 20년치 연봉이에요. 이게 맞나 틀리나 이걸 이렇게 굳이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10,000달란트가 되는지만 저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20년을 일해야 돼요. 왜 제가 여기다 6만 불이라고 썼냐면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미국의 GNP 1인당 국민소득이 57,000불이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네, 한국은 막 3만 불 넘는다 못 넘는다 막 공약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2만 불이죠. 대한민국은요. 근데 미국은 57,000불인데 이것도 몇 년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림해가지고 6만 불 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그럼 얼마냐? 미국 화폐 가치로 120만 불이에요.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요? 만을 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만 달란트는 120억 불 여기 단위로 한다면 12빌리언이 됩니다. 이게 혹시 제가 잘못했다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제가 빨리 고치겠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란 거죠. 이게 얼마라고요? 10,000달란트라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그리고 100데나리온 똑같이 계산하면 100데나리온은 2만 불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2만 불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꾼 사람을 만나서 돈을 달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굴까요? 빌 게이츠. 근데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소스가 이제 곧 추월한대요. 아마존. 한 번씩 다 이용해 보셨죠?
예.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돈이 86빌리언이래요. 예.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10,000달란트는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 10,000달란트의 빚이 탕감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의 용서와 은혜가 무한대로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에서 탕감해준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백데나리온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어려움과 상처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준 상처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준 상처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소개하는 책입니다. 땅끝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이민아 간증집이라고 하는데 이 이민아 씨는 나중에 목사가 됐고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초대 문화부 장관 이어령 씨의 딸이에요. 이분이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바쁘니까 이 딸을 케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매달리려고 해도 아빠가 바쁘다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서재로 들어가서 글을 쓰고 책을 핀 거죠. 아버지의 서재에 갔다가 아버지 서재에 이렇게 양주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양주를 이렇게 홀짝홀짝 마십니다.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 몸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그때 사랑을 느꼈다. 사랑은 뭐니까요? 뜨겁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채움받지 못한 그 사랑을 뭘로요? 술로.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서 홀짝홀짝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을 남자로 채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해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이분이 결혼을 2번을 해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삽니다. 머리는 얼마나 좋은지 여기서도 또 그 변호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전문 직종을 하게 되죠. 근데 이분이 아이를 낳는데 그 사랑의 그 갈급,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이 남자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이 이제는 누구에게 갔어요? 아이에게. 근데 이 아이가 소위 말하는 사춘기가 온 것입니다. 엄마랑 말을 안 해요. 전혀 말을 안 해요. 들어오면 바로 방에 들어가요. 건들 수가 없습니다. 엄마랑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막 엄마를 그냥 화가 끝까지 날 정도로 엄마를 몰아붙여요. 아이가. 그래서 이분이 시작한 게 뭐냐면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잠이 안 오고
새벽 기도가 시작될 그 시간이 돼서 주차장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문이 열리면 들어갔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책을 한국에서 목회할 때 여러 권을 제 서재에 사놨어요. 그리고 중2병에 걸린 학부모들이 교회에 있다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때 머더스데이 있죠, 머더스데이. 어느 날 그 머더스데이에 식탁에 꽃과 함께 편지가 하나 꽂혀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편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도 엄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엄마 힘으로 사랑하려다 한계에 달해서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엄마를 몰아갔는데 엄마 안에 다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엄마를 끝까지 한번 밀어본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 가고 이쯤 되면 폭발해야 되는데 엄마가 분노해야 되는데 이성을 잃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이의 마음이 전에는 엄마가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엄마 안에 다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 아이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가장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7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이건 무엇이냐면 무한대의 용서를 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내가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기에 앞서 너가 하나님께 어떤 용서와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해 주겠니? 그 감격과 기쁨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잘못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지 그때 결정하면 어떨까?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100% 틀린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겠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제 실수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2월 중순 둘째 주 아니면 셋째 주가 되면 학기가 끝납니다. 학기가 끝나면 이제 학생들도 너무 좋고 저는 이제 한 학과를 맡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교양 성경 그리고 신앙 상담을 하기 때문에 학생도 좋고 또
저도 좋아요. 사실. 시간표대로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2학기를 보내고 겨울에 달력을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18일에 끝났습니다. 근데 이 21일 날 한 목사님이 직원 채플 설교가 있었는데 그 설교를 다리를 다쳐서 못하게 되셨어요. 저보고 바꿔달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하도 그분이 이렇게 갑자기 다치신 거라 예, 제가 해야죠. 이렇게 하고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하얗게 이걸 잊고 있었어요. 제 일정표에다가 적어놨어야 되는데 그냥 그분이 전화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외부에 있어서 예 대답만 하고 이것을 체크를 못했어요.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직원들은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저 월요일날 아침에 채플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때 설교가 누구냐면 저예요. 그날 아침에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방학도 했겠다. 지금까지 못 도와줬던 아이들 등교를 제가 도와주고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난 겁니다. 시간을 보니까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물리적으로 제가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 되게 편한 복장으로 있었거든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신 선생님이 바로 캐치를 하셨어요. 목사님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100명이 넘는 200명이 되는 그 직원들이 앉아서 찬미만 부르셨대요. 계속 찬미만 부르셨대요. 전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거든요. 근데요, 제가 이 일을 겪고 이 일주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캠퍼스에 회의가 있어서 가거나 사무실에 갈 때 다른 선생님들, 직원들, 교수님들을 만나면 고개를 돌리고 되도록이면 뭐 하려고요?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왜요? 얼마나 이렇게 송구스럽고 부끄러운지. 근데요, 21일 날 있던 채플, 제가 빵꾸 낸 그 채플 담당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날 오후에 목사님 28일에 설교 다시 해주세요. 제가 28일 날 설교를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때 설교를 한 다음에 한 주일 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느낌이었습니다. 그 설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제 잘못이라고, 죄송하다고. 근데 나가면서 그 직원들과 선생님들이 저를 얼마나 격려해 주시는지, 목사님 힘내시라고.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은혜라는 게 무엇인지 느꼈어요. 여러분, 담당자가 설교를 빵꾸 낸 목사를, 설교를 오지 않은 목사를 다시 그 다음 주에 시키겠냐고요. 저 같으면 저 사람은 다시는 안 시켜. 이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다음 주에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전 처음에 고개도 못 들고 했는데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를 그걸로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한 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를 캠퍼스에서 만나는 분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괜찮죠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게 용기가 됐는지 모릅니다. 실물교훈 247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에 빠진 자에게 낙심할 기회를 만들어 주지 말라. 바리새인과 같은 완고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이러한 영혼은 그의 마음을 감동시킬 동정어린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형제가 요구된다. 그 영혼으로 하여금 자기를 굳게 붙잡아주는 동정어린 손길을 느끼게 하고 또 기도합시다라는 속삭임을 듣게 하라.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이것은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는요 뭔가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잘 지키는 걸 좋아합니다. 그걸 어기면요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편견을 가져요. 뭐 소위 말하는 이렇게 딱 그 사람은 볼 때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 일이 있은 다음에는 제 생각이 변했어요. 왜요?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격려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죄에 빠진 자는 그 사람 스스로 낙심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그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난 움츠려 있고 마음속으로 죽어 있는 그 사람을 다시 한 번 죽이는 거예요.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격려하고 기도하게 하고 다시 힘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으로 하여금 자기를 굳게 붙잡아주는 동정어린 손길을 느끼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얻었다면,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10,000달란트에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가 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 달란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해요. 아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다면 내가 받았던 우리 옆에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용서와 우리를 자유케 하신 놀라우신 역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회복되고 치유되지 않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준 상처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서 저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삶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사람의 관계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용서와 사랑과 회복이 내 안에 역사해서 흘러 넘친다면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고 용서하며 끌어안아 주시는 우리 모든 디트로이트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애의 빛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겟셋마네의 고통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값을 치르셨다. 그게 10,000달란트의 값이에요. 갚을 수 없는 값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한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것이 나와 직접 관계가 있다면 그 용서가 내 안에 흘러 넘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고요.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을 보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한다.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을 맛봐야 한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기쁨이, 자유케 하심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쳐서 언제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